카톡으로 강의합니다. 저는 PPT나 뭐 이렇게 프로젝터 안 쓰고요. 오히려 이렇게 아날로그로 하는데 여러분 카톡방을 좀 모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별로 없어서 웬만한 건 여러분 제가 바로바로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내드린 게 강의안 보내드렸고요. 여기 PDF 파일을 열어보세요. 그게 사실은 일터사회학교 전체 강의의 뼈대를 제가 노트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미지 파일을 3개 보내드렸는데요. 자, 그 파일을 보시면서 또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그리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게 요한복음 6장 27절에 나타납니다. 자,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네, 저를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소리가 영을 깨운다.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저 미국 간지 23년 됐는데 대한민국은 소리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여러분 선포할 때 이 소리가 진동을 통하여 하늘 보좌까지도 상달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발 대한민국의 소리를 깨워 주십시오. 저 올 때마다 지하철 타거든요. 근데 거의 다 좀비 수준으로 살아가더라고요. 귓구멍을 틀어막고 네, 네. 폰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거 아무리 봐도 영생을 얻는 거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예. 제가 지금 외우거든요. 외우고 있는 겁니다. 저를 쳐다보십시오. 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알고 계시죠?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아멘. 네. 어제 말씀 나눈 거지만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친구가 핸디캡 미션을 해요. 그래서 제가 친구를 4년 동안 도와줬습니다. 그때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보지 못하는 장애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장애우는 들었어요. 근데 그 장애우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보는 장애우가 있어요. 근데 그 장애우는 듣지 못해요. 뭘 못한다? 말을 못합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다? 보는 것에 달려있지 않아요. 뭐에 달려있죠? 그래서 믿음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는 것이. 근데 여러분 말씀을 성경으로도 읽고 큐티도 하시고요. 성경 공부도 참석하시고 다 하시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성령께서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 죽습니다. 아멘. 그 소리를 듣는 자가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은요. 귀가 열려야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심장이 다시 뛰게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뛰어봅시다. 할렐루야. 자, 유영아 대표님을 어제 처음 만났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저분도 제정신이 아니시고요. 저도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부를 수 있는 용기는 대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영의 사람들은 서로를 서로 알아본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또 만나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고요. 제가 뉴욕에서 공식적으로 이 일을 또 시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워싱턴 지역에서 살면서
2006년부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횟수로는 17년 차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하루아침에 한 건 아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17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사역을 섬겨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터 사역학교라고 해서 10주 과정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오늘 유 대표님께서 이 부분을 그래도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 주기를 부탁하시고 제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카톡에 강의의 뼈대를 나누어 드리고요. 이 중요한 부분들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들을 다 다루지는 못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루면서 나중에 Q&A를 좀 받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터 사역을 또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그렇다면 적용해 가시도록 돕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7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네, 소리를 내십시오.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양식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따라하세요. 두 가지 배고픔이 있습니다. 왜 양식을 먹죠? 배고프니까. 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몇 가지 양식을 말씀하셨다고요? 무슨 양식, 무슨 양식? 예, 뭐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썩을 양식과 영원토록 있는 양식이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보이는 양식과 보이지 않는 양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도 일해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토록 있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양식을 누가 주신다고요? 인자가 준다고 했어요. The Son of Man인데요. 그 인자는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줄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인자를 누가 뭐 하셨다고요? 성경을 보고 이야기하세요. 저 지금 다 외우고 있어요. 누가요? 누가 인쳤다고요? 성부를 의미합니다. 성부께서 뭐 하셨다고요? 자, 옆에 있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찔러 보세요. 찌뽕 이렇게 하세요. 내가 널 찍었어. 영어로는 seal이라고 돼 있어요. 성부가 인준한 자라는 거죠. 하늘 아버지께서 컨펌한 자가 나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전체를 읽어보세요. 거기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떡을 여러분들이 여기 목사님들 계시죠? 또 교회에서 나누는 것이 뭐라고요? 성찬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일이 성찬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근데 저희는 뉴욕에서 일을 성찬으로 가르칩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할렐루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잔이라. 다 외웠다니. 됐습니까? 느닷없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두 번째 이미지 파일을 보세요. 요한복음 몇 장? 4장. 34절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32절을 먼저 읽어보세요. 32절. 제가 스피드로 나가고 있습니다. 빨리 반응해 주시고요.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네, 어떤 사건이죠? 수가성경의 사건이고요. 맞죠? 제자들이 줄인지라 그래서 양식을 구하러 동네에 갔다 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시죠? 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해서 그녀를 만났대. 그리고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왔습니다. 자, 제자들이 뭘 가지고 왔죠? 알고 보면 썩을 양식을 가지고 온 거죠.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32절에 읽었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승질이 났어요. 왜냐하면 새가 빠지게 양식을 구해왔더니 잡수시지는 않으시고 뭣도 없이 이런 말씀을 하신대요. 누구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 썩을 양식을 가져왔을 때 다른 양식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양식일까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바로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은 계속 염장을 지르고 계세요. 양식 이야기 해놓고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 아니잖아요. 뭐라고 돼 있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영어로는요 finish라고 돼 있어요. 끝내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 일을 accomplish하고 성취하고 finish 하는 게 내가 먹는 food라고 하신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겠네. 왜 양식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나요? 이걸 영어로 하면요 to eat이 아니고 to do라고요. 예수님은 먹는 것을 일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진정 난 몰랐습니다. 저도 성경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 요청하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끝내는 것이 자기 양식이래요. 그 양식이 어떤 양식일까요? 영원토록 있는 양식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퀘스천. 자,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아버지의 뜻이 뭐지?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 그랬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찾으신 분도 있고요. 아직도 찾고 계신 분이 있어요. 아닌가? 찾고 계시잖아요. 근데요,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향하신 모든 뜻은 다 똑같아요. 자,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나와요. 자, 제가 이미지 파일 3개 보내드렸죠? 거기 다 있어요. 자, 같이 38절부터 40절까지 소리를 내어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방금 오프닝 기도할 때 39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제 고백으로 고백했습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예수님은 살리시겠죠.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함께 살아나는 게.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이렇게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너를 살리는 거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목회도 사람 살리는 거예요. 비즈니스는 아닌가요? 맞죠? 사람을 살리면요. 자, 따라하세요. 그 인간들이 돈을 줘요. 근데 돈을 먼저 추구하면 그 인간들이 나를 버려요. 아닌가요? 그걸요, 두 글자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따라하세요. 배신. 자, 옆에는 축복해. 배신 당해봤지? 어떻게 하고 싶었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등에 칼을 꽂고 싶잖아요. 네, 그게 짐승 같은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네, 주여. 네, 지금은 서로 웃고 계시죠? 원래 가까운 사람이 무섭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요약합니다. 자, 1강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일에 대해서요. 근데 그것을 하필이면 양식으로 비유하셨어요. 몇 가지? 썩을 양식, 영원토록 있는 양식. 근데 이 예수님께서 염장을 지르세요. 먹을 게 아니었죠. 뭐죠? to do하고 to finish 해야 될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뭐라고요?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왼수를 살리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6장 39절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39절. 뭐라고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저의 목표예요. 근데 거기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요. 내게 주신 자라는 거죠.
자, 저를 쳐다보십시오.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찾아가지 마세요. 자,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그렇대. 아무나 찾아가면 안 된대.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인종차별하셨어요. 아닌가?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주님은 아무나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다시 잘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무나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찾아가셨다고요? 자기 백성을 찾아간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 구원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게 주신 자를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백성이라고요. 자,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십시오. 그 백성을 찾아.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찾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절로 와. 저절로 온다니까요. 자, 여러분 저절로 오신 거죠. 저희 오늘 사명은 뭐라고요? 여러분들을 다 살리는 거죠. 어느 날 제가 한 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에게 최선을 다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성령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어요. 야, 오 목사, 그 사람 뒤에 몇 명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대답했죠.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딱 그러셔서 그러니까 그 인간에게 집중해 딱 그러셨어요. 자,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십시오. 나는 오늘 너에게 집중할 거야. 재밌죠? 빨리 축복하세요. 너밖에 없어. 예. 저는 기독교의 이 트래디셔널한 걸 깨고 싶습니다. 우리는 되게 심각해요. 그죠? 그리고 아주 진중하고 뭐 그러기를 원합니다. 아니에요. 나중에 또 강의하겠지만 여러분 일의 히브리어의 의미의 다섯 번째 의미는 자 따라하세요. 놀다. 놀다라는 뜻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놀아보자. 이상으로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2개 더 해야 되는데요. 저도 장사꾼이에요. 오리지널 버전은 나중에 공개할게요. 제일 중요한 걸 안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다시 비즈니스 필드에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시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유입니다. 그게 이 이미지 파일 3개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교회에서 안 부르시고 일상에서 부르시냐고요? 사실은 두 군데에서 다 부르는 거죠. 우리는 일상과 주일을 이원론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일과 평일이 어디 있나요? 자, 따라하십시오. Every day is Lord's Day죠. Sunday. 매일이 주일이라고요. 아멘? 그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2개를 더 해야 되는데요. 나중에 주님이 인도하시면 말씀드릴게요. 그 대신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거 따라하십시오.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돈 많이 벌려고 하셨나요? 대박 나라고? BMW 몰고 다니라고 그러셨나요? 뭐라고 돼 있죠? 내가 너희들에게 일을 시킨 이유가 뭐라고요? 자, 따라하세요. 왼수를 살려봐. 라는 뜻이죠. 바로 너의 곁에 와 있는 그 사람을 살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 사역에서는 영어로 이렇게 꼭 가르칩니다. 써볼게요. On time, 그 다음에 on place, 그 다음에 on person, on mission이라고 가르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자, on time. 자, 따라하세요. 지금이야. on place는 뭐죠? 여기야. on person은 뭐죠? 너야. 해보세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on mission이 성교가 아니에요. on mission은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필이면 바로 이 시간, now, here, you and me is the will of God이라고 하나님의 뜻인 거죠. 자, 옆에 있는 분들 다시 쳐다보세요. 그럴 만한 자격이 보이세요?
또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너밖에 없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살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평일이든 주일이든 바로 내 옆에 와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 사람을 뭐 하라고요? 살리라고요. 뭘 통해서요? 썩을 양식도 주고 영원토록 있는 양식인 예수를 주라는 거죠. 아멘. 그게 일터사역의 본질이고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이거 이야기 안 하고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창업함으로 말미암아 벌써 이론이 나오죠. 그딴 것 없어요. 그렇게 해보세요. 잘 안 돼요. 안 해본 게 아니에요. 다 해봤어요. 되셨죠? 1강 끝. 자, 그 다음에 2강 하겠습니다. 여러분 PDF 파일을 보십시오. 일터 사역이에요. 맞죠? 자,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저거예요. workplace. 됐죠? 반응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이요. work. 예, 그 다음에 place예요. 근데 저는 일부터 먼저 안 다루고 place부터 다룹니다. place.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장소가 뭐야? 대답하세요. 그런 게 있어. 네,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물어보고 모를 것 같으면 그런 게 있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하세요. 사람 없는 장소. 무슨 의미가 있죠? 자, 여기 멋진 공간들이 여기 있습니다. 허브. 여기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죠? 저는 용어 정의에 대해서 되게 민감합니다. 그러면 이 place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스페이스나 이 플레이스 장소를 의미하지 않아요. 이 place는 뭐죠? 사실은 person을 의미합니다. 뭐죠? 사람 없는 장소는 의미 없죠. 그러면 장소보다 뭐가 더 중요하죠? 사람이 더 중요하죠. 우리 누구 살리자고 그러죠? 사람 살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사람이 누구야?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죽을 때까지 사람과 싸우고 뒹굴고 하다가 사는데도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왠 줄 아세요? 자, 따라하세요. 사람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기록하셨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네. 눈치 빠른 분은 여러분 교재에 제가 다 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자, 고목사가 강조하는 건 뭐죠? 찾아서 소리내서 읽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외웠어요. 저도요. 자, 여러분 여기 장소라는 단어를 요한이 세상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럼 세상은 장소다?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세상이라는 단어는 사람이란 뜻이고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16절입니다. 자,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스탑. 세상에 있는 무슨 것? 따라서요. 싹 다. 전부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몇 가지?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밖에 없대요. 자,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세 개밖에 없대. 일일이 우리 안 짰어요. 네. 제가 저분들을 이번에 처음 만났어요. 저 모르는 분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사람입니다.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의 본질을 세 가지로 깨달았어요. 첫 번째 뭐? 육신의 종류. 두 번째 안목의 종류. 세 번째 뭐? 이생의 자랑. 2번과 3번은 안 합니다. 1번만 하겠습니다. 왜? 1번이 제일 중요하니까. 자, 따라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십시오. 육신의 정욕이 뭐야? 대답하세요. 그런 게 있어.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에요. 강의 때 하는 거예요, 제가. 육신을
영어로 뭐라고 썼을까요? sinful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 외웠다니까요. sinful man.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짓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정욕이 뭐죠? 영어로요. cravi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cravings. 미국에 오시면요. 고속도로를 달리면 고속도로에 광고 간판이 붙어 있어요. 그 광고 간판에 crave on이라고 광고를 하는 광고 회사가 어디냐? 따라하십시오. 아웃백 레스토랑이에요. 아웃백이 캐치프레이즈로 내는 게 crave on이에요. 근데 crave on이 무슨 뜻이냐? 명사가 craving이에요. 자, 여러분 맛배기 교재는 안 나와요. 전체 교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A strong desire for something. 강력한 욕구예요. A strong desire for something. 그 something,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What is your something?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 뭐가 제일 중요하니? 이런 말이에요. 자, 물어보세요. 뭐가 제일 중요하니? 자, 그걸 전라도 버전으로 해볼게요. 너 뭐 땀시 사니? 이거예요. 충청도 버전인가? 네. 뭐 땀시 사니? 그 something을 영어로 바꾸면요. very important thing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다 알고 있다니까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게 주식이면 그죠? 그게 돈이면 그 something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요. 그게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아가요. What is your something? 대답 못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방황하고 있을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틀림이 없다. 반드시 방황하고 있다. 왜?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걸 내가 모르면 그거 찾느라고 뭐 한다고요? 죄송합니다. 따라서요. 삽질을 하게 돼 있어요. 계속 유리방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something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거기에 집중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거기에 꽂혀 있어요. What is your something?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분명히 물어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강의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something이 하나님의 컨펌을 받지 못하면 따라서요. Nothing. 역시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코리아. 제발 반응하십시오.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왜 대답을 못하는지요. 자, 따라하세요. 두렵거든요. 자기가 들킬 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말 안 하면 뭐 50점이라도 하니까. 저는 여러분을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What is your something? 그 something을 향한 a strong desire가 육신의 정욕이에요. 여러분의 욕구라고요. 자, 옆에 있는 걸 쳐다보세요. 그게 너야. 자,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세요. 내숭 떨지 마. 뭐 화장 잘하고 뭐 멋들어지게 입고 나는 비즈니스 카드 내밀고 이러잖아요. 쓸데없는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뭘 보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누굴 속이려고 하세요? 주중에 자기 직원들 사기 쳐놓고 그 돈을 그 피를 빨아먹어 가지고 11조 한다니까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모르실 것 같으세요? 결단코 속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정욕이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육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영어로는 simple man이라고 되어 있죠. 다른 성경에는 simple nat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죄를 짓고자 하는 천성이라는 뜻이에요. nature란 말은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수백 골백 번 들었던 단어가 뭐냐면 죄라는 단어죠. sinful, sin, 그죠? 물어보세요. 죄가 뭐야? 그런 게 있어. 자, 죄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죄가 어디서 시작됐죠? 거기 동산. 반응하세요. 무슨 동산? 무슨 나무. 네, 다 알죠? 한글로 몇 글자? 히브리어로는 네 글자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the tree
good and ba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진정난 몰랐어. 네 글자라는 거. 자,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지 않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자, 써볼게요. 자, 따라하세요. 예츠, 디아트, 토브, 라. 저 히브리어 A 플러스 받았거든요. 저 히브리어 잘합니다. 자, 따라서 예츠, 나무라는 뜻입니다. 디아트는요, 알다, 노라는 뜻이에요. 토브, 석유 스투브가 아니고요. 토브는 굿이라는 뜻이에요. 라는요, 태양신 이름이 라죠. 악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것을 제가 히브리어 파싱을 해서요, 정확하게 번역해 볼게요. 영어로 the tree that gives the knowledge that gives 죄송합니다. The tree that gives the knowledge what is good and bad, what is right and wrong이에요. 이게 완벽한 번역입니다. 여기 목사님들 계시죠? 다시 파싱해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자, 따라하세요. The tree. A tree가 아니에요. The tree예요. 무슨 뜻이죠? Only one tree. That gives 준대요. 뭘 주죠? The knowledge라고 되어 있어요. all knowledge 아니에요. knowledge 쓰라고 복수도 아닙니다. The knowledge. 무슨 뜻이죠? 자, 따라하세요. perfect knowledge. 하나밖에 없는 완벽한 knowledge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knowledge가 뭘 하게 한다고요? What is good and bad? What is right and wrong을 자, 따라하세요. estimate, evaluate, 저지할 수 있는 the perfect knowledge가 따라하세요. 이걸 먹으면 그게 온대요. 자, 이 knowledge 갖고 싶으세요? 안 갖고 싶으세요? 내숭 들지 마시고 빨리 이야기하세요. 갖고 싶잖아요. 네, 죄질까봐. 네. 이게 들어오는 거죠. 갖고 싶지 않으세요? 이걸 먹으면요, 인생에 실패가 없어. 잘못할 이유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으니까 이것보다 더 위대한 지식은 없는 거죠. 자, 이게 선악과입니다. 이걸 동산 어디다가? 중앙에다 놨고 뭐라고 하셨어요? 네, 먹으면 안 돼. 다 알고 있어요. 그거 이야기 안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을 창세기 1장으로 딱 끌고 가겠습니다. 자, 천지창조로 가볼게요. 첫째 날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뭐 만드셨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라니까요. 대답 못하면 주일학교 교사 못합니다. 네. 자, 따라하세요. 그걸 만드셨어. 설마 그걸 모르시진 않으시죠? 네. 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자, 둘째 날 뭐 만드셨어요? 물어보세요. 이걸 맞추면 중등부 교사 가능합니다. 중등부 교사 가능해요. 자, 보시기에 라는 말이 없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숙제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게 신학자들이 풀지 못하는 난제입니다. 왜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을까?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셋째 날 뭐 만드셨죠? 이거 대답할 수 있으면 고등부 교사 가능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어요. 셋째 날에 있어요. 넷째 날 뭐 만드셨더라? 그걸 만드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그걸 만드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그걸 만드셨어요. 그 중에서도 뭘 만드셨죠? 자,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인간아 너를 만드셨어. 이렇게 되는. 근데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경상도 버전 억수로 좋았더라. 전라도 충청도 버전 허벌나게 겁나게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좋았대요. 그리고 나서 창조를 끝내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자, 근데 질문. 완벽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창조를 끝내시고 자기 창조를 향하여 스스로 내리신 평가, estimate, evaluate, 저지한 결과는 뭐냐면요. 자, 다시 따라하십시오. 좋았더라예요. 근데 거기에 bad가 있나요? wrong이 있나요? 근데요, 이걸 먹으면요, 하나님의 평가를 향하여 just a second 하나님, wait a moment. 근데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wrong이에요. 이건 bad예요. 라고 할 수 있는 뭐가 들어온다고요? knowledge가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도 신학교에서 못 배웠어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 자, 옆에 있는 분한테 질문하세요. 자, 전라도 버전. 무엇함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염정을 지르셨을까요? 신학교에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뱀 다 잡아 먹어버리고, 뱀 다 잡아 먹어버리고 끝내버렸을 텐데, 뭐 이런 헛소리를 우리가 했었어요. 근데 실수 없으신 하나님, 바보가 아니신 하나님이 왜 그걸 만드셨냐고요. 그리고는 유혹을 하셨죠, 사실은.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 그렇게 하니까 더 먹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먹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죠? 빨리 물어보세요. 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거 모르면 일터사회 못해.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네. 물어보고 답 주고. 네.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으면요, 완벽한 지식이 들어오잖아요.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 지식을 가진, 물어보세요. 그 지식을 가진 존재가 사람이요, 짐승이요, 신이요? 그 완벽한 지식을 가진 존재가 누구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먹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걸 만드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돼 있죠. 그런데 자, 따라하세요. 야, 아그들아, 하나는 안 돼. 따라하세요. 네가 내가 되면 안 되는 것이요. 창조주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죠. 하나는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다 해.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해. 다 해? 네 마음대로 해? 근데 하나는 안 돼. 네가 내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는 정확하게 하고 싶었어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한 가지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네가 내가 될 수는 없는 것이. 그걸 뭐 하셨다고요? 동산 중앙에다가 쐐기를 박아 놓으신 거예요. 볼 때마다 뭐 하라고요? 네가 내가 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야 됐다, 안 만들어야 됐다? 반드시 만들어야 됐죠. 왜? 우리가 이렇게 역적질 해가지고 하나님 배신 땡기고 죄 져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죄의 근본을 모르면서 나타난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회개하느냐? 따라서 I am sorry. 나는 소리입니다. 이따위로 회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자, 따라서요.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영어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guilty feeling이에요. 회개는 뭘까요?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따라서 메타노에오. 시간이 없어요. 메타는 with, 함께. 노에오는 뭐죠? 키노마이에서 나왔는데요. 알다는 뜻이에요. 따라하세요. 함께 알다. 소리 내서 다시 하겠습니다. 함께 알다. 함께 아는 거하고 회개하고 뭔 상관이래? 말씀드릴게요. 함께 알다의 반대말을 말해보세요. 혼자 알다. 혼자 모르다. 함께 모르다. 세 가지가 나와요. 미치겠다. 그죠? 네. 회개가 왜 함께 알달까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난 뒤에 자기는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천상천하 천재들이시라니. 그러다가 여러분 네 가지 상황에 직면합니다.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암 걸렸을 때. 두 번째는 파산했을 때. 세 번째는 이혼할 때. 네 번째는 언제? 옆에서 사람한테 이야기해. 자식 새끼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이 네 가지 때에 우리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누구를 찾는다?
목사를 찾아요. 반드시. 그때는 목사님하고 전화해요. 안 하던 40일 새벽 기도를 한다니까? 안 하던 그 짓을 해요. 왜요?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누굴 찾아요? 자, 따라하세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갑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께로 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주십니다. 인생들아, 인간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야. 자, 따라하세요. 존재가 쑥 들어오시죠. 제가 중2 때 그분이 쑥 들어와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자, 따라하세요. 진정남 몰랐었네. 그분이 계신 줄 몰랐어요. 자, 그리고 따라하세요. 예상치 못했어요. 나하고 의논도 안 하고 푹 들어오시더라고요. 미치고 환장하게. 자, 주님이 들어오셨을 때에 그 존재가 그 신이 들어오셨을 때에 인간의 반응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I am not God. You are God. 시라고 고백합니다. I am sorry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진짜 회개한 사람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진짜 회개할 때 그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어요. 반드시 회개하는 사람은 존재에게 자기 존재를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I am sorry 해놓고 또 하잖아요. 나는 소리입니다. 나는 깡통입니다. 이러면서 또 하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Heavenly Father, I'm not God. You are God. 그리고 뭐라고 하죠? 지금부터, 자, 따라하세요. 당신과 함께 알아가겠습니다. 그게 메타노에오예요. 헬라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히브리어와 헬라어조차 완벽한 언어를 선택하사 우리에게 66권의 정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소름 끼쳐요. 언어를 공부하다 보면. 왜 이 용어를 이 용어로 만드셨을까도 소름 끼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메타노에가 이해가 안 됐어요. 함께 하는 게 뭐 회개하고 상관이 있어? 근데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내 마음대로 알던 것, 다른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따라갔던 것,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데도 그게 맞는 줄 알았고 살아갔던 모든 것이 죄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영원하심을 깨닫고 나면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승리가 뭐냐? 시키신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회개한 자예요. 회개한 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장에 배신 땡겼던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저는 그 구절에서 심장이 멈췄었습니다. 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정말 놀라운 고백이구나. 모든 것을 아시오메라는 그 말 안에 그는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괴기 잡는 데는 선수였어요. 근데 주님은 목수였다니까요. 목수가 오른쪽으로 던져라고 했는데 던지고 싶으셨겠어요? 그런데 던졌더니 고기가 다 잡힙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러시죠. 네가 잡은 것을 좀 가져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때 여러분 그 고기를 들고 가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비즈니스 세상에 나가면요, 여러분 자기 분야에서 눈 감고도 다 고기 잡을 수 있어요. 고기 어디 있는 줄 알고 몇 시에 나타난 줄 알고 어느 그물로 잡을 줄 아는지 다 안다니까요. 근데 자, 따라하세요. 그날은 쪽박을 차는 거예요. 그날은 비즈니스가 안 돼. 안 되잖아요. 왜요? 머리 굴렸으니까. 주님이 시킨 걸 안 한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걸 한 거였지. 잡힌다? 안 잡히죠.
근데 주님이 잡으라고 한 고기를 잡았을 때 여러분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잡았다? No. 자, 따라하세요. 그가 잡으라고 한 고기예요. 그 고기를 잡아야 돼요. 저 맨하탄을 수도 없이 다닙니다. 여러분 기라성 같은 비즈니스맨들이 맨하탄에 꽉 찼어요. 다 지가 잡은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오리지널 신, 그게 원죄예요. 원죄가 뭔 줄 아세요? 따라하세요. I am God이라. 내가 하나님인 게 죄예요. 천상천하 유아 독전으로 집 밖에 몰라. 모든 생각, 모든 계획, 내가 하는 그 자체가 죄라고요. 그래 놓고 결과를 여러분들이 얻죠. 그 결과가 나쁜 결과가 생기면 여러분 뭐라고 하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좋은 결과가 생기면요. 따라하세요. 11조 하겠습니다. 감사함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속으시겠어요? 제발. 그래 놓고요. 성공했다고 위인전집 내고 자서전 내가지고 그 사람이 기독교의 아주 위대한 장로님이 되시거나 기업인이 되신다고요.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문 앞에서 나는 결단코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실 것입니다. 왜요? 네. 자, 따라하세요. 시킨 것을 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저 과격합니다. 저 아무도 안 봐줍니다.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배도 많으시고 비즈니스맨 많이 하셨고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맨하탄에서 그렇게 기라성 같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시더라고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컨텍스트에서 텍스트가 진리인 것을 증명합니다. 저는 비즈니스맨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근데 그 기라성 같은 비즈니스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기치고 등쳐먹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지 않은 당신들 지옥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요. 그리고 망하거든요.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줄 알았죠. 어느 날 다 망합니다. 허리가 확 꺾이거든요. 그리고 누굴 찾아온다? 파산할 때 좀 되니까 아이고 하나님하고 온다니까요. 분명히 와요. 저 그런 사람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누구를 만난다? 머리로, 자 따라하세요. 머리로 동의한 하나님 아니고요. 존재로 찾아오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 가짜였어요. 교회만 다녔고요. 직분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사기치던 놈이었어요. 라고 하신 분이 놀렸어요. 자,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십시오. 너는 누구니? 무엇함시 사니? 누구를 위해서 살아? 하나님이 시키셨니? 아니면 지금부터 다시 하세요. 다시 해요. 자, 따라하십시오. 아직도 안 늦었어. 다시 해야 합니다. 목회도 다시 하시고요. 일도 다시 하세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발. 제 주위에 기라성 같은 비즈니스맨들이 계세요. 진짜. 여러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오세요. 회사도 데려드리고 그분 만나게 해 드릴게요. 그분들이 누구냐? 기라성 같은 비즈니스의 그런 분들인데요. 저는 그분을 소개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본어게인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가치로 기업을 다시 경영하고 계세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그런 분들이 여기 한국 지나가시거든요. 만나세요. 그리고 제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세요. 자,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네가 그 인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저는 2강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10강 중에서 2강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3강 때 오지 마라 그래요. 우리 강의 들으실 필요 없다 그래요. 2강을 통과하지 못하면 뭐라고요? 3강부터 오지 말라 그래요.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승인받지 못하면 일하면 뭐한다? 자,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내가 너를 죽여. 내가 너를 등쳐먹을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속일 거야. 왜? 나는 그런 인간이거든. 자, 따라하세요. 축복하세요. 내 인생 나도 몰라. 날 좀 잡아줘. 그게 우리잖아요. 안 된다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기가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컨펌받지 못한 자는 킹덤 비즈니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인간은 반드시 사기치고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라고 말하면서 자기 나라와 자기 비즈니스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종말이 뭐냐? 안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떼돈을 벌어도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천국 문 앞에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바깥 오는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려. 왜 목사들이 이 선포를 안 하죠? 지가 쪽팔리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신학교 나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닌가? 저는 목사들에게 묻습니다. 너 올해 너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이름 이야기해봐. 말 못해요. 설교 준비한다고 바쁘잖아요. 말 못한다니까요. 목사들이 전도 안 해요. 목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저는 1년에 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이름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교만해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내게 주신 자 내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아니면 때려치우든지 그만하자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업소히 여기는 거예요. 개독교라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뭐가 두려우십니까? 소리가 죽어버린 대한민국. 혹하는 목사님 그러셨어요. 제자훈련 세미나 가서 52세 이상은 제자훈련 시키지 말라고. 안 바뀐다고. 제가 대들었어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왜 목회를 하나요? 죽기 전에도 바뀝니다. 바뀝니다. 우리 목사들의 믿음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나니까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니까 또 다른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사람을 살리고 나니까 돈이 오더라고요. 아닌가? 세상 방법과 똑같이 비즈니스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하면서 비즈니스 카드 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속이고 그 사람의 등에 칼을 꽂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저희 사역에서 맨하탄에서 한 집사님이 왔는데요. 일터 사역이라는 단어 듣는 순간에 안 올 거라고 결심했대요. 근데 왜 온 줄 아세요? 초대하신 분이 자기가 믿고 따르는 선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분이 등록금 20불을 낸 거야.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결정했대요. 따라하세요. 한 번만 가주자. 형님이 20불 냈으니까. 그러고는 1강에 왔어요. 1강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맨하탄에서 제 사역의 장소를 열어주십니다. 목사님, 애니타임 쓰세요. 이번에도 연락 왔다니까요. 여기 위례에 이혼한 남자가 있다고 자기 친구래요. 그래가지고 한 번만 만나달래요. 저는 친구라고 해서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난 크리스찬이라니까. 3시간 동안 그 사람 만나고 왔어요. 그 사람이 놀래더라고요. 뭐 때문에 여기 왔냐고. 코딩 하는 분이에요. 코딩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3시간 딱 만나고 밤 12시 반이 돼 숙소로 내려줬는데요. 저한테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따라하세요. 목사님, 시간 되면 소주 한잔 하면서 다음에 또 만나자 그랬어요. 소주 마실까요? 뭐 땀시 뭐가 중요한데?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소주 한잔 마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볼 때 교회 안 다니고 불신자라 할지도 그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면 어떡할래요? 그 사람은 지금 살려야죠. 피곤해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밤 9시 반에 거기 위례에 갔었어요. 나도 자고 싶어요. 5번 만났잖아요. 이분들 미치고 환장하니까. 제가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이분들도 만났어요. 미칠 것 같았어요. 하루에 5번 만났어요. 여러분, 제가 열정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만나보면 열정이 생겨요.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는지가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차피 내 목숨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뭐 지금 데리고 가시든지 알아서 하시라. 제가 지금 9월 17일 날 뉴욕을 출발해서 아직까지 집에 못 가고 있는데요. 저도 진짜 피곤해요. 그런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목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아프지 않고 집에 가기. 네. 이게 목표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돼요. 우리 동네 사람들도 챙겨야 되고. 1년에 솔직히 감기 한 번 거의 안 걸립니다. 저 관리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 시차 적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신 나가신 저 유영아 대표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저는 오늘 누구를 만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반드시 살아날지어다.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지금 살아났잖아요.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너밖에 없어. 반드시 살릴 거야. 아멘. 그 한 사람 뒤에 몇 사람 있죠?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시고 그 한 사람 살리면 열방을 살릴 줄 믿습니다. 어차피 산 사람이 죽은 사람 살리게 돼 있어. 죽은 사람은 죽은 자가 안 보여요. 지밖에 모르죠. 산 사람이 죽은 자에 대한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기다린다? 천만의 말씀. 찾아가라. 기도하겠습니다.